할렐루야. 오늘 금요 특별 구시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한 주가 또 마무리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우리 마음에 언제까지 정말 이 코로나가 계속될 것인가, 잠깐 좀 소강 상태가 되고 확진자가 100명 단위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나 그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다시 또 서울 이 구로 쪽에 또 이런 확진자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다시 또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또 이건 또 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주의 은혜가 이 코로나19 회복의 역사를 우리 하여금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부터 46절 말씀을 함께 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과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 제목은 7번까지 다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서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7번까지 다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정하고 하루 3번 기도를 꾸준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일 밤 9시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 직장과 사업의 자리가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 엘리야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용기를 갖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엘리야도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번에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 역시 우리가 어제 보았죠. 어제 보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드리는 모습을 엘리야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이 악한 아내 이세벨, 이 두 사람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우상 바알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왜? 왕이 바알신을 섬기니까. 이 아합 왕, 이 이스라엘 이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원래 시돈이라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시돈 공주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바알 신을 이 이세벨 시돈 이 공주 이 왕비가 될 사람이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 하나님을 섬긴 참 선지자를 막 죽이고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 바알과 다신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는 수백 명의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막 장려금을 줘가지고 그들을 막 키우는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라 돈, 나라 재정을 가지고 팡팡 쓰면서 바알 선지자 제사장들을 막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왕비가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게 되면 나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 아스라신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 땅에는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비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아합 왕에게 찾아서 공개적인 대결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쭉 보면 이제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대 엘리야 선지자 혼자 850대 1로 대결을 벌입니다. 산꼭대기에 제물을 쌓아놓고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별짓을 다 하고 몸을 막 칼로 찢으면서 자기들의 신을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단의 제물 완전히 다 심지어 그 물과 도랑 흙까지 다 태우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백성들이 보면서 야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해서 850대 1의 싸움은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이긴 것으로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기근을 멈추고 비를 내려주시도록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과정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눈여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주 그냥 명료하게, 있는 그대로 소박하게, 솔직하게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에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단순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만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의 번제물, 나무, 돌, 흙 다 태우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죠. 자, 이제는 아합에게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비가 내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문제는 비가 바로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왕한테 큰 소리까지 다 쳐놨는데 비가 온다고,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가 온다고 분명히 전달했는데 비가 안 오니. 그러나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 정말 간절한 뜨거운 기도의 모습입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비를 주십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환에게 야, 비가 온지 와서 보라. 한 번 갔습니다. 비가 안 옵니다. 또 가서 보라. 또 가서 보라. 여러분 서너 번이면 족하지 7번.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그러나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번까지 계속 다시 보냅니다. 왜요? 하나님 비를 주시고 서 알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계속 과부가 가서 재판관에게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말합니다. 처음엔 귀찮습니다.
나중에 귀찮아서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밤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 먹을 음식을 달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친구가 나옵니다. 한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렇지만 너무 귀찮아서 일어나서 음식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될 때까지 기도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약속을 이미 가지고 기도합니다. 너가 기도하면 내가 고쳐주리라. 너가 기도하면 백신이 개발될 것이고, 너가 기도하면 이 코로나가 물러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서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비가 내렸듯이 코로나19는 멈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7번까지 다시 갑시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로 코로나19를 하나님이 멈추게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코로나19 멈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한번 선포합시다. 절대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는 멈출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근거해서 7번까지 다시 가는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데, 먼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 기도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코로나19를 반드시 고쳐줄 줄을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테인데, 오늘은 교만, 고집, 불평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막을 같이 보시면서 함께 저와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 고집, 불평의 죄를 용서하소서. 교만, 첫 번째 교만입니다. 겸손해 하면서 그 겸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체험을 자랑하면서 나를 높인 죄, 남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으려 한 죄, 남보다 높아지려 한 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기를 부담스러워하며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난하는 죄, 경건한 생활과 규칙적인 생활과 검소한 생활 등을 자랑함으로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대신 돈의 보호를 선택한 죄, 하나님 주시는 안정감 대신에 문화를 즐기면서 안정감을 누린 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에 만족하지 않고 성적 자유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한 죄, 하나님 대신에 대인관계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 죄, 칭찬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가르친 죄를 용서하옵소서. 두 번째는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았던 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이름을 드러내며 살려고 한 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고 꾸지람을 싫어하고 충고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난 죄, 불순종의 원인인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불만입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죄, 직분에 만족하지 못한 죄, 하나님 주신 환경과 가족과 사람들에 대해 불평하며 수용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보다 십자가를 즐기려고 한 죄, 은혜 받으려고만 했지 헌신하지 않으려 했던 죄, 사랑받으려고만 했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 죄, 분노와 혈기와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제 이 기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불평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까지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리고, 아울러서 이제 코로나19를 위한 나라와 민족, 또 교회, 가정 속히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시간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화면을 보시고 음악을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신 그 하나님, 한두 번이 아니라 7번씩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가 마침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우상을 하나님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고집과 불평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코로나19로부터 구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 기도의 강물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우리 온 주님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기업들이, 모든 직장들이, 모든 사업들이 코로나19가 물러감으로 다시 회복된 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 가정 아이들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직장인들도 마음 편하게 주님 직장에 출근하고, 또 이 사회가 막힌 것이 다 뚫어지며 속히 회복되어서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회복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경북지역, 또 이제 서울의 이 구로 쪽에 또 확진자들, 전국 각지에 생겨나는 이 모든 확진자들, 또 격리되어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예수 이름으로 멈추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교회들이, 나라가,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